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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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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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사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까지가 주하고 너는 죄는 온전히 버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사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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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까지가 주하고 너랑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사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또 겁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이거보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겁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겁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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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겁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겁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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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네. 비록 겁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다시 한번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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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겁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비록 겁내었으나 비록 겁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자꾸 정죄야 못해 아멘 성령의 법이 내가 가렸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자꾸 정죄야 못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가렸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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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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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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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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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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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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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할렐루야. 행하신 우리 주님께 기쁨과 소리를 드립시다. 아멘. 날 살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사 다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치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 우리 오늘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동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혹시 예배를 드리러 가십니까? 예배를 보시러 가십니까? 드리러. 아니 뭐 이게 질문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러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예전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은 아니면 이 예배가 나의 마음에 맞는지 예배 순서가 나의 마음에 흡족한지 아니면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맞는지 들을 만한지 보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십니까? 보러 가십니까? 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강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배는요 예전이 있습니다. 예전은요 예배의 순서와 방법과 그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단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또 교회마다 그 형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 이것은 단순한 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으로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그 교회개혁의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삼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무엇의 회복이라고요? 예배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은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곧 우리의 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회복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을 가장 첫 번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회복하고자 한 그 기독교의 참된 모습은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 어떤 주의자라고요? 교황주의자들. 그 교황주의자들의 그 미신적 의식들이 파괴해 놓은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바른 경건의 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를 성인들, 사도들이나 아니면 뭐 교부들이나 그 사람들, 그 성인들의 공덕을 높이는 것으로 그 예배의 질을 타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상숭배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교황주의자의 그 예전 의식 가운데요, 하나님이 아닌 카톨릭 성인들에게 기도 드리는 그 형태와 그 각종 형상들을 사용하고 또 인간적인 전례 의식을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예배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누굴까요? 할렐루야. 1, 2, 3 다시.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 우리가 그 1시간 동안의 그 예배 의식을 그 시간의 말씀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의해서 옳은 대로 모세에게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었고 그는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주할 곳을 찾고자 에브라임 산지로 왔다고 이야기를 기업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땅에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자손들, 지파들의 그 지역에 위치한 12 곱하기 4는 48입니다. 예, 48개의 성읍. 여기에 레위인들이 제비뽑기를 해서요, 그 지파 속에서 한 4개 정도 되는 성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왔다가 그 장소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그 자리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그 선택받은 그냥 레위인 자체만으로도 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청산할 수 있기에 미가의 집에 녹여 만들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며 기대에 찬 말로 이 장이 마칩니다. 진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제사장이 들어옴에 따라 부족했던 그 모든 퍼즐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혹시 다른 신들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하며 보험처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지. 그런 헛된 마음,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자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도 승리하리라.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 앞에 갈 언약궤를 앞장세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사기가 높아졌고 블레셋의 진영은 사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요. 그 전보다 더 큰 기도하는 자가 없었고 짓는 자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하고 저게 있어야 하고 또 매 절기마다 행사마다 앞에 어떠한 현수막을 달아야 하고 또 광고를 해야 한다. 또 십자가는 어떤 색으로 빛나야 돼? 생각하는 교회 예배 등의 그 구색을 맞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채워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이곳에 채워질 때 오직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는 그런 곳이 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텅 비어 있는 그 마네킹 같은 그 모습만 갖춘 교회가 되지 않게 내가 이것을 했다 하지 않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장의 이 이야기에는 복을 받기 신당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을 도착합니다. 미가의 집을 딱 보니까요. 와, 이 신상들도 있고 우상들도 있고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는 이 미가 신당의 제사장, 그 레위인 청년까지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줄게. 생각해봐라. 너가 한 집의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니?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니? 우리 성도님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자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네? 한 집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한 지파의 제사장이 할렐루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집이나 한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글쎄 이 레위 청년은요 생각해보니까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수지에 맞겠네? 라고 하면서 단지파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했지만은 그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단지파에 모두 뺏겨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 레위인의 정체, 이 레위 청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가 누구인지 밝혀지는데요. 이 레위 청년은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심장을 한번 부여잡고 보십시오. 이 사람의 정체가요, 모세의 손자였어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은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았던 그 모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막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음받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청년은 할아버지가 그런 업적을 이룬 것들도 다 까먹고 심지어는 자신은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고요. 이제는 그는 단지파의 더 좋은 요청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12지파장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의 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절실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절실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역할 곳을 찾아 헤매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종교 정사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은요, 혈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나 나중신앙이나 자라난 그 환경조차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구원은요, 하나님과 1대 1인 줄로 믿으시기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꿈꾸시고 그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임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하시는 그 예배자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가는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받기 원했다고요? 복을 받기 원했어요. 우상들을 통해서, 그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했던 복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미가가 받고 싶었던 그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건강이었을까요? 아니면 물질이었을까요? 네가 얼마나 물질을 좋아했는지 어머니의 돈까지도 훔친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무엇을 원했을까요? 물질? 아니면 영원한 삶?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께 바라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여러 가지를 바랬겠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지만 진정한 복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 복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 복인 줄로 믿으십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거나 대가로 하나님께 복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와 복은요, 바로 주시는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궁휼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게 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믿어지지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줄 수가 없는 복입니다.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라면 날마다 주님께 예배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한 번 주님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로 드립니다라고 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습이 너무나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드리는 예배는요, 이 공예배 때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요. 너희에게 권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의 형식과 내가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을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무엇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제물은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 드려지는 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산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살아있음에 계속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나를 산 제물로 드려지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려지는 그런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드리는 산 제물로서 예배자로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또 외적인 것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들이시는 우리 하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형통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주님 안에서 드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길으세요? 그러면 짧게 할게요. 예배자로 살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교회는요, 이 공동체는요, 나 혼자 예배 잘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정말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놈의 역할네, 저놈의 성도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죠. 찬양하시죠.